우리 좌우존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해 주시고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사가 처음부터 나왔으면 제가 이 김종국 권사님이 얼마나 2주 동안 오셔가지고 주중에 연습을 하셨는지 몰라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아쉽게도 첫 번째 가사는 놓치고 이제 두 번째 가사만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앵콜로 끝날 때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을까요? 네, 앵콜이 됐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광고 전에는 한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예.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차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2차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2차 사역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제 함께 사역을 이루어갈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도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깊이 알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꽃게인데 엄마 개와 새끼 개가 해변에서 걸음 훈련을 했습니다. 엄마 개가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라, 앞으로. 그랬더니 꽃게가 앞으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얘가 자꾸 옆으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똑바로 못 걷니? 앞으로 걸으란 말이야. 승질을 냈어요. 근데 그때 새끼 개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엄마 닮아서 그래요. 엄마도 옆으로 걷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를 많이 안 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다리 밑에서 저를 주워왔다고 하시길래 어느 다리에서 날 주워왔지? 이러면서 다리를 기웃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는데 거울에서 어머니 얼굴이 있는 겁니다. 제 얼굴을 보는데 어머니 얼굴에 있어요. 그 어머니랑 저랑 닮았다는 거예요? 안 닮았다는 거예요?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손재주가 많으세요. 뭐 만들고 이런 거. 근데 저는 손으로 뭐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재주도 또 닮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도 배우게 돼요. 근데 그래서 내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요.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공생애를 이제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제자들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제자들은 그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체포당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교회에 모이셨잖아요. 이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 그 성품이 많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아직 닮지 못했고 변화가 아직 부족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육신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본능이 어느 순간 다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도 내기도 하고 성질을 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아멘 한 명 나왔어요. 그래도 예의가 있으신 분. 자, 저를 보고 해도 사실 실망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연약함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조용히 혼자 앉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을까? 그 주님을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 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셨고 부활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었다. 이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이웃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님 한번 믿고 우리 기쁘게 이 세상을 승리하자. 우리 천국을 소망하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한이랑 어저께 있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사람은 다 죽어지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요한이가
그래요. 사람이 일부러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닥칠 일도 아니지만 그게 힘들고 뭔가 고통이고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솔직히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조금씩은 하시죠? 네, 이제 연세 드실수록 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이 생명이 죽음에서 끝난다면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이 이 세상 살다가 다 죽어서 썩어지고 그냥 육체가 다 흩어진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전할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내쫓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산동 수용소에 억류되었었다는 거예요.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에 이제 억류가 되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으면 사람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먼저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파벌을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이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네. 예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영화 불의 전차의 실존 인물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든 수감자들을 보면은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또 성경과 과학 수업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게임도 하고 또 댄스 시간도 갖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이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그제서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사랑으로 살 수 있고 이 고통받는 순간에 힘든 순간에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도 있잖아요. 그 이웃들에게도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고, 그 예수님 이름 한번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점점 다듬어지고 변화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외향적인 것 같습니까? 내향적인 것 같습니까? 예? 서 권사님이 저를 외향적이라고 말씀. 저는 엄청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는 게 싫어요, 지금.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인데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은 앞에 서면은 떨어요, 막. 근데 거기에 더한 사람이 손미열 권사님이래요. 손미열 권사님 우운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 내성적이에요. 저는 혼자 집에서 책 보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시간은 너무 좋아요. 근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이거는 너무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냐, 제가 어떤 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까 봐 밤새 잠을 못 자요, 저는. 얼마나 내성적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돼요. 혹시라도 그분이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도, 또 누구에게 상처 줬을까 봐 밤을 지새던 이런 성격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담대해졌고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었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저희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끌고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다 변화돼요. 그 전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그래서 아주 그냥 불같은 성격. 그래서 어느 날은 기분이 확 좋았다가 어떤 날은 확 가라앉았다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실 때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변화돼요, 변화 안 돼요?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 1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들도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 54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주님, 저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지역을 불바다를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아주 뭐 하나를 딱 붙잡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변화돼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 요한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은 이렇게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자신이 주장하는 거는 확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했냐?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이 요한이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요. 변합니다, 변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성격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지. 내 고집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지. 예수님 믿어도 변화될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의 성격도 변화되고 고쳐져요. 나의 성품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의 성격도 하나님,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쫓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와 간구로서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끝났으니까. 자, 피곤하셔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그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 그분처럼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세요? 전도. 맞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화날 일이 있어도 조금 더 참고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거라면. 그럼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품도 변화된단 말이에요. 지금 불같은 이 제자들이 다 사랑의 사람으로 저 지역을 다 멸하리까 이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모습이 날마다 예수님 더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